2025년 6월 6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24면에 있는 역대상 9장 1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 새벽에는 1절과 2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절망의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가정이나 일터, 나아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영적 포로 생활을 겪는 듯한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대상 9장 1절로 34절 말씀은 그런 절망의 시기에 임한 회복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을 어떻게 다시 세우시고 언약 공동체를 회복시키셨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포로된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니라. 그리고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은 분명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도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귀환의 길을 여셨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포로 이후 이스라엘과 그들의 과거 역사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시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언약 공동체로 인정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았고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록 징계하실 때에도 결국은 약속대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포로 같았던 시련 뒤에도 주께서는 귀환의 길을 예비하시고 새로운 시작으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회복의 중심에는 예배와 말씀의 재건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왕이나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 등 성전을 돌보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예배의 회복을 우선순위에 두셨음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성읍보다 말씀이, 집보다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재건은 건물이나 성벽의 복구보다 먼저 마음의 성전, 예배의 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학개서 1장에서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이 자기 집은 잘 꾸미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 둔 것을 책망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배의 터전인 성전 회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었을 때 다시 일어서는 길도 바로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교회에서 정한 공예배의 자리를 시간마다 사모하고 또한 개인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단을 다시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교회와 가정과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회복된 공동체는 맡은 자리에서 헌신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역대상 9장 10절 이하에는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등 예배 공동체의 각 직분자들이 맡은 책임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특히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환한 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을 얼마나 사명으로 여기며 헌신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공동체는 이처럼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따라 봉사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만 그 회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세워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찬양으로, 누군가는 봉사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무너졌던 공동체는 다시 견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귀한 공동체가 각자의 책임을 다하여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했듯이 우리도 교회 회복을 위해 함께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대상 9장에 기록된 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회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의 어둠을 끝내시고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예배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낙심한 심령이나 식어진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무너졌던 것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는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돌아오는 마음으로 주의 회복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포로된 자리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의 예배가 다시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도 동일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게을렀던 마음을 깨워주시고 식었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절망되신 소망을 품게 하시며 연약한 우리에게 주의 교회를 세울 힘과 열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회개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상한 심령을 고쳐 주옵소서. 무너진 부분을 주님의 손으로 다시 세우사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와 가정을 굳건한 믿음의 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언약을 기억하사 회복을 베푸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은혜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특별히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전교인 수련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